이걸 이렇게 그때 저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이 미주 땅이나 한국 땅에는 또 예수님이 똑같이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런 예수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메시아로 믿습니까? 네. 제자들은 메시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그때서부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아를 믿지 못하면 항상 내 중심이요 나를 축복해주는, 나를 칭찬해주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늘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럼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데 우리 행사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행사를 축복하는 예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박수 쳐주고.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나 중심, 나를 알아주는 예수로 자꾸 쫓는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나 이 땅에서나 메시아로서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래서 메시아로 쫓았던 제자들이 결국은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어요. 오직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렇게 해주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메시아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도 메시아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예수로 할 적에는 우리가 안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메시아냐 아니냐의 싸움이구나. 이스라엘이나 이 땅이나. 지난 화요일날 우리 조현주 자매님께서 이제 저한테 도구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구마. 도구마라는 단어를 아세요, 여러분들은? 고구마가 아니고 도구마. 도구마. 이 도구마라는 이 원래의 뜻은 어떤 따로 증명이 필요 없는, 어떤 누가 나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힌, 나는 이제는 이게 내 마음판에 그냥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이 상태를 도구마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구마가 됐습니까? 도구마가 됐다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도구마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켈리그마예요. 켈리그마. 도구마가 된 사람은, 복음이 도구마가 된 사람은 켈리그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켈리그마는 뭐냐면 도구마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도구마로서 복음이 그렇게 느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소원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예, 도구마, 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도구마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도구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목사님, 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정신이어야지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그거죠. 이 성경이 나에게 도구마가 되면은, 예? 그 도구마가 되면 누구의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복음이 도구마가 된 사람, 사도들도 복음이 도구마가 된 사람. 그래서 도구마가 된 사람들은 켈리그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거다. 막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도구마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켈리그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그마로 나타날 때에 이 도구마는 듀나미스. 예. 아유, 잠깐만. 우리 대대적으로 환영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죠. 신랑 오셨구나. 신랑 왔어. 정식 모임인지 모르고 온 거야.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도구마가 켈리그마로 나타날 때에 성령의 능력, 이 폭발적인 것을 듀나미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도구마가 된 사람들이 켈리그마로 도구마를 표현할 때에 이 듀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든가? 네. 그래서 우리 조윤주 우리 자매님이 그 도구마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도구마. 네. 굉장히 성경적인 소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도구마가 됐으면 켈리그마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령님은 폭발적인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그래. 이방인들도.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도 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자, 그 8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사마리아는 뭐고 이방인은 뭘까요? 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가 섞여졌다고 여기는, 그래서 아주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자신들의 피도 있지만 이방인의 피도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천시하는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방인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럼 이 안에는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도 이 구약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인데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성령께서 강제로 스데반이 죽고 막 그러면서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짐으로 인해서 타이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간 거죠.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속성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본인들이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직접 들은 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데 타이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 이게 충격적인 일이 말씀이 자꾸 실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갔으면은 만약에 사마리아도 안 가고 이방인으로도 안 갔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할례당. 그래서 베드로도 할례당이에요. 베드로도 할례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냥 할례당으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8절에서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라든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겼다. 그래서 베드로도 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당. 그런데 이제 할례당의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방인도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4절에서 할례당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할례당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은 나도 주님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내 생각으로 저 사람한테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성령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을. 네, 그리고 또 고넬료도
고넬료도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도 이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막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네.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하죠. 네. 저 사람한테 얘기할까 말까? 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은 누가 역사를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막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누구죠? 네. 누구죠? 여기서 본문에서 네. 실제적으로는 고넬료 가정이죠. 이방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 그래요. 깨끗하게 하셨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하늘에서는 고넬료 가족을 이미 깨끗하다고 다 주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신 뜻이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이 왔어도 안 간다, 불순종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우리가 감당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시키느냐? 우리를 왜 시킬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그 쓰임 받는 것만큼 아유 왜 날 자꾸 쓰는 거야 이럴까요? 이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네? 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지금 이 LA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있겠죠? 네. 네. 누구를 사용하실까? 우리 은영자매를 사용하실까? 네.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네?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남겨놨어요. 말씀으로 남겨놨대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후대에 믿을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적에 그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구마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구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선포해야 돼. 막 그래서 이것이 막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어떤 목사님이 나도 한번 병을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막 병든 자를 막 손을 놓고 기도를 막 해줬대요. 근데 안 낫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굴복하지 않고 아예 안 되니까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러지 않고 그냥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한 어림짐작으로 한 500명 정도를 기도해 주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낫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작은 것부터 막 시작할 때 큰 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누구를 사용하실까? 그래서 내가 속되다 하면은 나를 통해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자꾸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아예 안 돼, 저 사람 이러면 나를 통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확 전하시기 바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14절에서는 구원 얻을 말씀 그래요. 14절에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런다는 거죠. 구원 얻을 말씀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도구마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도구마를 켈리구마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래, 말을 시작할 때에 응?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니 그래요. 그러면 구원 얻을 말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큰 맥이 있잖아요. 생명의 그 강줄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축복해주고 뭐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이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죠? 10장 10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10장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 때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반포 후에 세례 요한이 왜 여기서 등장할까요? 회개하라죠. 이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누가 증거를 할까요? 증명을 해줄까요? 성령이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 들으면서 들어야 된대. 근데 고넬료도 지금 고넬료 식구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듣는데 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는 들을 때에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증명하냐면 성령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령에 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우리가 7장에서 묵상할 적에 요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래요.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면은 그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마시는 것과 믿는 거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거라는 것이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을 때 마셨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생수가 생수의 강이 돼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성령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되면은 그냥 그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구마요 켈리그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사실은 주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임하지만 이 고넬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듣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낮아진 자세로 그 베드로의 말을 경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 믿음의 자세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인데 나 다 알아 이러면은 일단은 아는 말씀인데도 지식적으로만 끝나고 그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아는 내용일지라도 겸손하게 주 앞에 듣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 좀 겸손한 자세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죠? 필요한 거? 이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야지 이게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흙탕물에 그냥 우리도 이 조류에 그냥 흘러가다 보면은 어디에 처박힐지 몰라요. 이 흙탕물 속에 막 이 조류가 흘러갈 때 그래도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송사리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죽어있는 것들은 아무리 큰 통나무일지라도 그냥 흘러 떠내려갈 뿐이에요. 생명 있는 작은 물고기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예.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현상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고넬료와 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체험 있는 어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체험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을 우리도 경험했느냐?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전도사님 어떤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겠지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 사람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경험이 되었느냐? 이 사람은 본 바요, 만진 바요, 직접 들은 바요 해가지고 처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근데 이제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의 특징이 뭘까요? 은사가 많은데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늘 책망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책망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래요. 너희 중에, 그러면 여기서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은사로 충만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삶 속에서는 아주 정반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뜨겁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아주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들과 똑같은 성령이 임했지만 사도들과 같은 레벨의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이 고넬료라든가 이때의 성령을 베드로에서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과정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지라 이 성령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경험케 했던 그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들을 계속 이렇게 경험시킬 것 같아요. 시작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메시아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서는 이제 제자들이 보이는 예수님을 쫓았던 것들은 그 여정처럼 이들도 성령에 의해서 그 여정을 쫓아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는지를 이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처음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체험이 다 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복음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이 됐습니까?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나 아직 도구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켈리구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우리도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경험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적인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끌림을 받는 여정 속에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정의를 했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고를 버리고 죽은 신을 위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아. 예. 근데 타락을 했대요. 응?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 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5장 12절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때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경험했지만 성령을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든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든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할 때는 좋았어요. 말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끌림에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를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이신데 우리에게 똑같이 그걸 경험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네가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잘 안 된다고. 십자가 복음 얘기할 때 엉뚱한 얘기하고 네?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어.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다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고넬료와 같은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끌림을 받아야 될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믿는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이론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체되고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 타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경험했으면은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쫓아갔던 길이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거기를 쫓아갈 때에 그 길을 쫓아갈 때에 거기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해결됐다라는 거.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뜻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도구마가 되어서 이제 켈리그마로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듀나미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는 것은 우리도 120명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도 다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혼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경험했으면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네.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주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내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인, 주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셨어. 이 십자가의 복음.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여정에 있는지, 주님 나도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120명의 사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놀라운 주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했지만 사도행전적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작되고, 그래서 이 LA가 정말 뒤집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